어느 나라에나 그 시작을 말해주는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가 전해집니다.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쑥과 마늘만 먹고 인간이 된 곰 사이에서 태어나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건국 신화에는 도시의 신들에 의해 선택된 왕이 있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보듯이 왕은 반신반인의 영웅이었고 두려움이 없는 힘과 업적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집트의 건국 신화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태양신 라가 혼돈 가운데서 스스로 나타나 질서를 세웠고 왕은 라의 아들이자 호루스의 현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의 화신이었고 나라는 신적 질서가 땅 위에 구현된 공간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처음부터 신의 나라였고 왕은 태어날 때부터 신성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조상 아브라함은 위대한 영웅도 신의 아들도 찬란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멀리 길을 떠나온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축복이 아닌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강수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거대하고 안정적인 수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보인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질까 봐 그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아내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을 위해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내던졌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파라오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상황까지 방치했습니다. 비겁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하며 굴욕을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지나도 계속하여 아들이 없자 사례는 초조해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성의 큰 수치이자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례는 당시 관습법에 따라 여종 하갈을 통해 대를 잇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고 모욕감을 느낀 사라는 하갈을 혹독하게 학대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사라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며 책임을 떠넘기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옳은 대로, 당신이 좋은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무책임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가장으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완전히 회피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집안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곧이어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한다는 이유로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아이와 함께 집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무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무정하기 그지없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이 인간의 어떤 위대함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연약하고 실패투성이인 인간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무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아내를 의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꺼이 파라오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순간 세계를 통치하던 파라오마저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조카 롯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가 너무나 많아져 함께 하기에는 그 땅이 비좁게 되자 아브라함은 기꺼이 조카 롯에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며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 결과 조카 롯은 요단의 온 들판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양을 치기에 언덕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줘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그 결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대 최강국 연합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집에서 길러낸 사병 318명을 이끌고 목숨을 건 구출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다투고 갈라섰던 사이였음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이어진 관계와 책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전쟁 승리 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소돔왕이 승리의 전리품을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안정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비겁한 사람에게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승리로 얻은 전리품마저 거절할 만큼 용감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친히 나서 주셔서 지켜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조차 해결하지 못하던 무책임한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지른 잘못을 수습하기 위하여 하갈을 찾아와 주시고
하갈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심으로써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즉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언약의 가정이 만들어낸 갈등의 피해자, 가장자리로 밀려난 이방 여성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듣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은 후 99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변화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의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웃음을 바꾸어 이삭, 곧 웃음이라는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십니다. 뿐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변화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집안의 갈등조차 외면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시의 운명을 두고 하나님께 변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비를 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호소하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 50에서 시작하여 45명, 40명, 마침내 10명에 이르기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 하갈이라는 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침묵했던 죄책감과 후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 생명에 대한 미안함이 이제는 이름 모를 수많은 생명을 향한 간절한 중보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이처럼 무책임한 방관자를 넘어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는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한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남다른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실 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고대 근동의 언약식을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식에는 계약 당사자 둘이 쪼갠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가며 약속을 어기시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을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채물의 몸통을 반으로 쪼개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고 기다릴 때에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아브라함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언약의 성패가 인간의 신실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보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는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치부를 가감없이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시작이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민족 신화가 우리 조상은 이렇게 위대했다라고 자랑한다면 성경은 우리 조상은 이토록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완성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인물의 손에 맡겨지도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흔들리고 책임을 회피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끝까지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연약함 위에 자신의 약속을 새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그러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버텨서는 근거는 우리의 결단이나 성취가 아니라 홀로 언약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비겁하고 무책임하며 때로는 무정하기까지 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끌어주시며 다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중보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때로는 두렵고 비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책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조차 싫어질 만큼 비정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실패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일어섭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이 복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걸어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